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31장은 신명기의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31장에 보면 그 모세의 거의 이제 마지막 거의 유언과도 같은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이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대신에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게 되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대면하면서 지시를 한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노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신명기 32장의 내용이 되겠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가르치라라는 것은 또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우리들의 삶의 그 모습에서도 이제 노래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티네이저 아이들은 이렇게 노래에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저도 어릴 때 누나들 보면은 자꾸 그 조용필 노래를 따라 부른다고 엄마한테 혼났던 막 그런 기억이 나요. 엄마는 하지 말라는데 누나는 막 따라 부르고 오늘 제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막 아이돌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춤추고 따라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노래가 정말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심지어 군대에서도 보면은 노래만 하는 군악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가를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에는 음악 치료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로 음악이 가지는 힘이 이제 크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도 이렇게 노래가 종종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경우에 노래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또 승리 있게 하셨을 때 그 기쁨의 노래를 막 부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이 이제 불렀던 노래를 이제 우리가 다 알 텐데, 이처럼 보통적으로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제 노래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노래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노래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우기를 원하는데, 14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제 회막으로 부르시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함께 읽어보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서 나중에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예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수요일에 제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맹세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언약도 많이 맺고 했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의 신을 섬길 것이다,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모세도 알아요. 모세도 물론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기도 하지만, 모세도 이제 40년을 이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알아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라고 하면서, 모세까지도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따르며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을 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을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절했던 모습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굉장히 오늘날로 치면은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유흥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는 나가 있어도 너희들이 거역하고 목이 곧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죽고 나서 그리고 광야가 아닌 그 가나안의 화려한 그런 문명을 경험하고 그들의 가증한 풍속들, 이방 신들을 보면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 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언약을 어길까? 우리 믿는 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믿고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믿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언약을 어기고 죄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가지고 뭐 머리에 뿔 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다 똑같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들이 자꾸 이렇게 죄를 짓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들의 맹세를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을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20절 말씀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20절 말씀에서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네, 적과 꿀이 흐르는 또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이 말은 뭐냐면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울며 간구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보니까 돌이킨다는 거예요. 배부르면 돌이킨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삶에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짜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면 그것 때문에 말씀에 소홀히 하고 예배에 소홀히 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유는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배부르고 살찌면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떠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분들, 그리고 스크린 앞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내 모습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잘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풍요가 넘칠 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느냐? 일반적으로 안 그래요. 한국의 모습도 보시면 정말 가난하고 힘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찾고 그런 뜨거운 그 영성이 있었는데, 배부르니까 잘 사니까 오늘날 그렇지가 못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 그 여론 그 통계에서도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가. 그래서 내가 갑자기 1,000불이 필요합니다. 근데도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방법이 없잖아요.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 기도하는데 내 주머니에 2,000불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냥 왜 나한테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물질적인 풍요가 꼭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내가 좀 부족한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가슴이 아프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있다라면 어쩌면 이것이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뭐가 없어서 힘들다,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왜 또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을까? 두 번째 이유는 죄가 우리 몸을 즐겁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게 정말로 내가 너무 싫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데 죄를 짓겠어요? 대부분의 죄는 나를 즐겁게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방의 그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했는가? 그래서 그곳에 가면 재밌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맨날 제사를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방 신들 앞에 가서 제사 드릴 때는 그런 거 없거든요. 이방에 있는 그 음란한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도 하고 우리 몸을 즐겁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통 보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가? 왜 내가 죄의 모습과 자꾸 타협하는가? 물론 나의 연약함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게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가?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장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것과 타협을 했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당했던 것처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면 죄 안 지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당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이래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맞나요? 아니에요.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는 정말 힘들게 몸부림치면서 믿음 생활하려고 애쓰는데 막사는 누군가를 보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미련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생각하기도 하고 나도 뭐 저렇게 하면 안 될까? 그렇게 막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나중에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있는데 괜찮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뭐 했냐면 뒤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됐다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회개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악을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즐겁게 하니까 때로는 유혹을 받거든요. 그러나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처음에는 달콤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실 거기 때문에 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언약을 깨트리고 죄 가운데 거할 것을 아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은 뭐냐면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 이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면 내 얼굴을 숨겨서 보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커넥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침묵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악인들을 대할 때 보이시는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이 400년간 침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강한 손을 펴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버려 둔다는 거야. 내버려 둔다는 거야. 예전에 그 지존파라고 한국에서 이렇게 범죄를 했었던 폭력 조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고백했던 게 뭐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잘못을 했는데 부모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게 가장 후회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버려 두니까 서로 몸을 욕되게 하고 막 사는데, 죄를 지으며 사는데 그 결말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두 번째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노래를 써서 가르치라 말씀하시는데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너희들이 곧 배교할 거를 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부르게 하고 가르쳐서 항상 그것을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가르쳐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알죠? 뭐를 아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방지하고 그들이 돌아오라는 그런 교육적인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교할 것을 다 아시는데 굳이 이 노래를 써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속 부르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미 역사를 다 알지만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됐는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여전히 이 노래를 불렀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협을 했고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아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 백성들에게 노래를 써서 가르쳐 부르게 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 당하는 환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까 17절 읽었는데 그 하반절에 보면 하반절 중간에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이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그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하고 우상 앞에 나가서 절을 하고 그랬더니 재앙이 오는 거야. 환란이 오는 거야. 그럼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앞에 절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알게 하시려고 노래를 써서 하나님 앞에서 증거가 되게 하려고 노래를 써서 가르쳐 부르게 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배교할 걸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완전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실 또 다른 계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획. 그것은요,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가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될 수 있는 것, 이것을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배교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노래를 써서 주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적용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순간 잘못하면 우리가 실수하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죠? 연약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31장 26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 8장 3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보여주시겠어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분들이 생명의 삶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 본문만이라도 하루에 읽었으면 좋겠다. 우리 주부에 항상 이렇게 스케줄이 나가잖아요. 내가 그 책을 구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부에 스케줄이 나가니까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말씀을 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읽다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될지라도 안 읽는 것보단 낫고요. 또 그래도 읽다 보면은 또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죄의 유혹 앞에 섰을 때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면서 내 죄를 짓지 않고 돌아서게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그것을 안 하면 우리들의 자녀가 바르게 커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이,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알고 있어요. 그럼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들의 자녀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성장해 나갈 것인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연습을 요즘 같은 때부터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내지도 보내주죠. 조금만 부지런하면,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배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가서 배교를 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갔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지만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수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출애굽기 33장 그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진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회막에 있다가 모세는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 시중을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뭐 했겠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그 만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코비드 19 때문에 몇 달간 못 모였잖아요. 많은 분들이 고백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더라. 동의 안 하시나요? 대부분이 그러더라고요. 다 힘들다. 우리가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에 그 집중하기가 어렵더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젊은 여호수아처럼 여호와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던 그 마음을 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그 시간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으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있으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스크린 앞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켜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